6월 14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15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놓은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놓은 자 같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오늘도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3분 기도사역과 함께 하나님과 호흡하는 영혼의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리고 토요일 날 잠언 말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나누지를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잠언 23장은요 1절부터 내용을 우리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잠언 23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음식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하고 술과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잠언 23장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식, 이게 먹는 거죠. 식사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체험을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런 게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무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저기 이슬람의 할랄 문화가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구약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구약 성경 그들의 이름으로는 타락인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음식을 구별하듯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무하거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선을 긋는다고 합니다. 그게 민족성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말입니다. 함께 식사할까요? 이런 말은 엄청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하고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현재도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문화는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어찌 죄인하고 밥을 먹을 수 있냐, 이게 더 강했던 겁니다.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습관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있다는,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류가 사실은 이 먹는 문제, 죄를 범한 것도 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먹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될 때 누구하고 앉아서 먹게 되는지 그거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이 잠언 23장 1절의 말입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음식을 먹을 때 누구하고 어떻게 먹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이제 동이 트는 그런 새벽녘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특히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 이루어졌는 얘기냐? 아침밥 먹고 난 뒤에 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5절을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하고 식사를 하느냐를 조사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게 잠언 23장입니다. 오늘 본문 15, 19절까지는 식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15,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16절 한번 잘 봐보세요.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 또 정직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정직, 정의, 공의 이거 구분하실 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정직은 무엇으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게 그 사람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정직하다는 겁니다. 이거 염두에 두고 잠언을 보면 잠언이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직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요. 나는 의인이래요. 저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이 하는 정의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된 상태에서 의를 세우려고 하면 겸손하게 세웁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만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정직함을 이루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일은 전부 다 결국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직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된 때, 그때입니다. 음식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죠. 같이 밥을 먹는데도 정직하지 않으면 유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만이 저희 죄인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친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어도요, 그때 이 얘기는 결국 누구냐? 다른 사람 비판하고 욕하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거든요. 우리 진흥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정직한 말을 할 때 내 속이 유쾌해지는 겁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사람하고 식사를 하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상하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정직함의 출발이 마음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은 식사할 때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하고 그 사람하고 밥 먹으라고 식사 준비했단 말이야? 당신들이나 먹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만이죠.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정직한 고백의 말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돈이 없는 사람이든 때로는 그 사람의 몸에서 냄새가 나든 나도 내 몸에서 냄새 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분, 자기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식사할 수 없겠죠? 결코 유쾌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정직한 사람은 악하게 살았는데 잘 살아. 아니, 악하게 살았는데 돈이 많아. 제가 이거 구분해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사는 것과 부자는 다른 거예요. 악하게 살았는데 부자야.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때 나도 저렇게 살아서 부자로 살까? 이 유혹에 금방 당합니다. 금방 그 유혹 받습니다. 저렇게 사는데 부자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그런 물 들어버립니다. 뇌물 주고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승진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빛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지 않습니다. 정직함에서 출발하는 거죠.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아야, 그래야 그런 그리스도인은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18절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까 그 정직에서부터 지금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장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자녀는 정직한 마음에서부터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꾸지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요, 책망, 왜 나를 책망하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책망이 말을 할 때, 맞습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9절 바로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지요.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해줘도 자기 들으라고 한다고 토라지기밖에 안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존재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된다고 한들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예 딱 정리해놓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췄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술과 고기 문제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과 고기는 당시에 아무나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특권층이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달걀 보고 놀랬대요. 세상에 달걀을 30개 한 판을 통째로 팔더래. 북한에서는 보기조차 힘든 이 달걀을 말이에요, 그냥 한 판씩 사가지고 들고 가더래. 그냥 깜짝 놀랐대요. 아닌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살 때요,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어릴 때 다닐 때요, 소위 달걀 후라이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 달걀 후라이 해가지고 갖고 오는 도시락 반찬 갖고 오는 애는요, 걔는 부르주아였어요. 진짜 잘 사는 애들이 아니면 그거 구경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시락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락 위에다가 후라이 안 올려놓고요, 밑에다가 넣었어요. 너만 먹어라. 응? 시골에서 말이에요, 단백질을 먹을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말이에요, 땀이 막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백질을 못 먹었으면 초복, 중복, 말복 만들어 놓고 고기 먹었겠어요. 여름에 땀이 그렇게 많이 나니까 그때 단백질 못 먹으면 농부들 쓰러져요. 거의 막 또랑 다쳐갖고 밑바라지 잡아먹고, 어떻게 닭고기라도 한번 초복, 중복해서 먹어야 여름 나지요. 그만큼 먹는 것은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거 특권층이었어요. 특권층. 자신이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말은 술 먹는 무조건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고기 먹는 사람들과 멀리해라, 그게 아니라 자기는 특권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고기 100kg을 얻으려면 식물이 100배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식물 1톤이 있어야 고기 100kg을 얻습니다. 그거 아시죠? 소가, 쉽게 말하면 소 고기 100kg을 얻으려면 풀 1톤을 소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면요, 마블링의 유혹이라는 것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분명히 마블링이 뭐예요? 소고기 속에 있는 기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때 보면은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팔면서요, 야, 마블링이 많으니까 아주 좋은 고기야, 이렇게 팔더라고요. 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소고기 여러분, 소고기 판매하시는 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있었던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블링이 많으면 왜 소고기는 고급 소고기가 될까? 이것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미국에서 시작됐더구만요. 미국에서 말이에요, 옥수수 밭을 어마어마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옥수수 농사가 막 기가 막히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이 옥수수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된 만큼 판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옥수수를 사료에다가, 소가 먹는 사료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를 잡아보니까 옥수수 먹고 자란 소고기가 마블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지고 판매 전략을 만들었대요.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는 고급 소고기다고. 근데 미국에서 이미 그 조사도 나왔어요. 이 말까지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블링이 진짜 많은 소고기는요, 소가 간암이 걸린 소가 많을 수 있는 확률이 높대요. 간암. 사람도 기름기가 많은 사람은 말이에요, 몸이 안 좋아요. 소도 기름기가 많은 소는요, 몸이 안 좋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거꾸로 마블링이 많으면 고급 소고기로 팔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내가 소고기 뭐 판매하는 판매상도 아니고, 이게 너무 마블링 찾지 마시고 그냥 있는 고기 있으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왜 저 집 고기는 마블링이 많은 고기인데 왜 우리 집 고기는 마블링이 적은 고기냐 하면서 괜히 또 누구네 집은 고급, 그만 얘기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거 있으면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 말은요, 술자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특히 우리 대한민국 직장 생활하면서 소위 술 예절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술자리에 억지로 참석하게 하고 말이죠, 술 먹지 않으면 남자도 아니다. 봤어? 본인이 남자가 아닌지. 술 안 먹으면 남자도 아니다 이러면서 술 먹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 질환이 그렇게 많대지 않습니까? 맨날 술 먹고 사니까 그냥 망가지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술 기운에요, 어른이나 윗사람에 대한 예의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술 이야기하다가 22절 보면요,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니, 왜 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알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요, 위아래도 없어요. 부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 말 나오는 겁니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삶의 뿌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뿌리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 뿌리인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술 먹으면. 여러분, 곡학아세라는 한자가 있어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곡학아세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자성어입니다. 구불곡자에 배울학자, 언덕아자에 세상세자를 씁니다. 이것을 뜻풀이를 하면요, 학문을 굽게 하고 세상에는 아첨한다는 뜻입니다. 곡학아세. 그러니까 정말 바르게 해야 할 일은 굽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굽어진 것에게는 아첨한다는 겁니다. 곡학아세. 이게 술을 먹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학자가 말이에요, 학자. 이게 역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학자가 권력의 입맛이 들어버리면요, 학자가 학문적 자료를 가지고 권력에 아부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권력자에게 학문적으로 그 권력에 뒷받침해 줍니다. 학문적으로. 이런 일이 곡학아세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실제 우리나라 연세대 어느 교수님이 말이에요, 이거 뉴스 찾으면 나옵니다. 군사정부가 하는 일을 정의사회에 구현하겠다고, 그것을 어느 교수님이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줬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구라고 하면 실명을 얘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 민주 이런 얘기까지 하면 되나 안 되나, 정치적으로 또 그럴까 봐. 네, 그랬어요.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 죽이는데 학문을 굽게 해가지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준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사고 팔면 안 돼요. 자, 2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술자리에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학문적 지식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잠언을 듣고서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녀, 즉 의인을 둔 아비는 그래서 이제 즐거운 인생이 되겠지요. 술을 먹지 않는 지혜로운 자식을 둔 어머니는 즐거워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자식은 술 먹고 곡학 아세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면서 부모를 즐겁게 해야 하되 특히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도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결국 자꾸 술 먹게 하고 술 취하게 하는 그런 일은 음료일 뿐입니다.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술을 마셔야만 된다고 하는 분위기로 자꾸 그 분위기에서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분위기를 사단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료라는 얘기를 성경이 끄집어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을 먹을 수 없는 그 분위기였었어. 그래서 먹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자리에 그 분위기는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9절 30절은 말이에요. 실제 술 취해가지고요 체험하신 분들은 금방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냐. 여기 혼합한 술,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 보면은 뭐 맥주하고 소주하고 합쳐서 먹는 술을 소맥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소맥은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닌가 봐요. 솔로몬 시대에도 소맥 먹고 닭다리 뜯어 먹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혼합한 술이 그때도 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술을 먹고 나면 재앙이 네게 있느냐 이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옆집에 아저씨 누군지도 모르겠죠. 뭐 술만 먹으면 그 집 장독대 없었어요. 우리 집에 가끔 왔어요. 장독대 항아리 좀 빌려달라고. 다 깨먹고. 재앙이 누구한테 와요? 아, 왜 술 먹고 자기 집 살림살이 쳐보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이제 33절에서 35절까지는요 술 취한 사람들의 주사. 성경이 참 재밌어요. 주사도 여기 이렇게 놨어요. 주사. 한번 읽어봅시다.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이게 술 취하면요 괴이한 게 보인대요. 이해가 되시죠?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게 술 취하면요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술주정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술 먹은 사람이 기분 좋다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바다 한가운데 지금 누워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마약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4번째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도 돛대 자기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시원해가지고. 이 다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5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5번째 시작.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먹고 나서 내가 왜 몸이 여기가 이렇게 아프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누가 때렸는데 술 취해가지고 아픈지도 몰랐다가 술 깨고 나면 내가 여기 뭐 전봇대도 들여받아놓고 그때는 아픈지도 몰라. 다음날 눈 떠보면 내가 여기 왜 멍이 졌어? 그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사람 구분하지 말라고 교훈해 주시니 하나님, 내가 청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직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방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며 성령에 충만한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진흥교회의 최현정 전도사님, 김일남 성도님, 우리 강민이와 연우, 김원복 집사님, 박형용 집사님, 조봉진 집사님, 연약한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직장으로 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주님 손잡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셨다가 다음 돌아온 주일날 올 때, 하나님 나는 넘어졌습니다, 나는 패배했습니다, 그 말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 해외가 있는 자녀들, 결혼해야 될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취업해야 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들, 각 가정의 가장들을 지켜주시고 아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 구석구석 빠짐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거하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버지여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시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